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짧은 한 구절이라서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실 추수감사절의 찬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세상이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돌아보면 풍요로운 삶이었고, 그리고 행복한 삶이었고, 없는 것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이 있기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이요, 그 마음을 담는 말씀이요, 감사로 살아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귀한 추수감사절입니다. 성례식을 행했지만 성례식에 우리 거룩함도 있지만 오늘은 또한 감사의 기쁨이 있는 귀한 잔칫날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에 갈 때 그냥 안 보내고 다 교회에서 떡을 하나씩 선물로 줘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는 이 강대상에다가 과일을 이렇게 전시하고, 전에는 이렇게 곡식도 이렇게 좀 꽂아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구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 그걸 잘 몰랐어요. 그냥 한 해 동안 농산물이니까 감사하는가 보다, 그렇게, 아니면 장식인가 보다. 제가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끝나면 또 이렇게 교육자들 또 이렇게 하나씩 주시거든요. 맛있게 먹으라고. 이제 그런 기쁨도 있었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좀 신앙이 좀 깊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과일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과일이 다른 나라 과일보다 훨씬 더 맛있죠? 다른 나라 과일 안 들으셔보셨나요? 요새 많던데, 열대과일, 그렇죠? 다른 나라 과일을 먹으면 달기는 단데 뭔가 깊은 맛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과일은 땅이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 과일에 단맛도 있지만 깊은 맛이 있어요. 그걸 잘 몰랐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사계절을 주신 겁니다. 봄에는 봄바람을,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을에는 시원한 바람, 겨울에는 부풍한설에 몰아치는 차가운 바람을 통해서 이 농산물들을 키우시고 또 그렇게 성장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태양을 쪼이면서 이들이 어떤 때는 고생스럽고 힘들게 자라지만 그 어느 순간에 계절이 지나고 열매를 맺을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때는 바람이 부는 인생이요, 어느 때는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인생이요, 어느 때는 부풍한설에 차가운 눈보라를 맞는 인생이요, 어떤 때는 봄날의 따스한 온기처럼 우리를 감싸주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변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 있는 과일은 맛있게 먹으라고 주는 과일이기도 하지만 이 과일을 통해 내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정말 이 과일만큼이나 하나님의 귀한 경험을 통하여 나의 인생은 그렇게 잘 익은 하나님의 귀한 인생인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신약 성경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중간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AD 51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채 20년 정도도 되지 않아서 쓰여진 책인 거죠. 근데 이 책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책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났죠? 너희가 왜 하늘을 보고 있느냐? 올라가신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제자들은 너희가 그대로 볼 것이라는 그 문자적인 말씀 때문에 자기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물론 그때는 바울이 예수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바울도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재림은 금방 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예수님이 금방 올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런 이야기들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을 했어요. 예쁘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가 굉장히 큰 상업 도시인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몰려오면서 이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시에 수많은 종교가 있으니까 이 종교 중에서 이단들이 이 교회로, 이단이 복잡한 이단이 제가 여기 설명을 다 못 드리지만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어지럽혔습니다. 평탄히 살아가던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재림을 소망하던 교회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자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죠. 아니, 예수님 빨리 재림하시지 않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능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날은 이단이 와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유혹해서 뺏어갑니다. 어떤 날은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핍박받는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교회 올 때마다 줄어드는 자리를 보고 그 배교한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남아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마음속에 참으로 힘든 아픔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로하고 예수님의 재림은 진짜로 온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그 교인들에게 띄운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의 자세가 있다, 삶의 자세가 있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 이 세상 마지막 끝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렇게 바라보는, 또 생각하는 이 삶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모양을 맺고 착하게 살고 이런 얘기를 쭉 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장 18절 16절부터 연결된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방금 오실, 금방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성도의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감사절이니까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 10분 정도 나누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 때, 금요일날 저녁 때 많이 나오셔야 돼요. 금요일날은 제가 좀 깊이 있게 말씀을 전하거든요. 금요일날 나오시면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가 있죠. 금요일날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뜻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라고요? 중단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실망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하는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뜻으로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내가 힘들어서 기도를 쉴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면 이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 뜻이. 근데 오늘 범사에 감사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도 비슷한데요, 이 범사에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스라는 형용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각각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감사하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하나의 일마다 감사하라, 그 뜻이 되겠죠? 또 하나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부란 뜻도 있어요. 그리고 모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몽땅 감사하라, 전부 감사해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또 하나의 숨어있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일뿐만 아니라, 상황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래, 이거는 감사할 수 있어. 근데 매일같이 원수를 교회에서 만나요. 죄송합니다, 원수는 어디 있다고요? 항상
가까이에 있습니다. 근데 이 원수를 만나는데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하고,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예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라볼 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니,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소식도 없고 날마다 우리를 배신하는 형제와 자매는 있고 바깥에서 핍박과 박해는 계속해서 들어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어려운 모든 일에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를 분명하게 증거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5장 23절과 24절을 우리 화면으로 같이 볼까요? 좀 길어서 그냥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게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할 수 있다고요?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이 모든 일에 완전하고 흠이 없도록 지켜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약속을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약속이 아니라 이 약속은 영원토록 유효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그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도 감사하고 현재도 감사하고 미래에도 감사해라.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감사하고 아무리 신나도 감사하고 그리고 미래에도 희망이 없어 보여도 감사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증거를 제가 구약 성경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시편 37편 7절입니다. 전체를 다 보면 좋은데 이 37편이 참 좋은 말씀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제가 한 절 그리고 또 한 절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을. 자,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지금 다윗이 이 시를 썼는데 다윗이 왜 이 시를 썼어요? 나 지금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선하고 착하게 사는데 나는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고 저 나쁜 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인간은 왜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고 잘 삽니까?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시편 37편입니다. 악한 놈을 위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악한 자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원망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면서 7절을 주신 거예요. 잠잠하고 참아 기다려라. 너의 입으로 불평하지 말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주님이 너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34절을 한번 더 봅니다. 같이 또 한번 읽죠. 자, 시작. 주님을 기다리며 주의 법도를 지켜라. 주께서 너를 높여주시어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니 악인들이 뿌리째 뽑히는 꼴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자, 악한 사람들이 왕궁을 차지하고 온 땅을 차지하고 다윗은 착하고 신앙이 좋은데 도망다니는 겁니다. 매일 땅도 없이 집도 없이 도망다니는 겁니다. 다윗의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쫓겨다니지 않는 평안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를 높여주셔서 땅을 차지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생각지도 못했던 악인들의 뿌리째 뽑히는 것을 보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이 말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서 죽을 둥 말 둥 도망다니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지나? 그런데 말이죠, 10년도 되지 않아 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죄 없는 다윗을 괴롭히던 사울 왕은 전장에서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왕위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 그 은혜를 깨달아 더 큰 감사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죠. 예전에 제가 부목사 때 모셨던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24년 된 것 같아요. 맥주감사절날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설교의 한 10분의 1쯤 되는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전체 다 하면 좋겠지만 너무 길어서. 그분이 감사에 대한 3가지의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어떤 감사가 있냐면 비교 우위적 감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남과 비교해서 좀 더 잘 나가고 가진 것이 많으면 감사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준 낮은 감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급한 감사다. 남편이 승진했어요. 남보다 빨리.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아이가 이번 수능에서 우리 옆집에 순이네 엄마 애보다 더 점수를 잘 받았어. 이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는 감사하면 안 됩니다. 남보다 못한 사람 불쌍히 여긴 다음에 감사는 속으로 해야죠. 보통 사람들이 좋은 일이 나오면 감사하잖아요. 비교해서 하는 감사가 가장 나쁜 저급한 감사라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두 번째 감사가 뭐가 있냐면 상대적인 감사입니다. 이건 조건적인 거죠. 많이 받으면 많이 감사하고 적게 받으면 적게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감사예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면 누구 덕이에요? 조상의 은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감사는 뭐예요? 절대적 감사. 이 절대적 감사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문제가 있죠. 어려운 일도 있고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깨닫고 감사하는 겁니다. 좋은 일을 만났어요. 그 좋은 일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일을 향하여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절대적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으면요, 문제가 생기면 좋아는 못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확 열부터 올라가죠. 그렇지만 말이죠, 좋아할 수는 없어도 이 문제 때문에 감사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얼굴에 인상을 팍팍 쓰면서도 입술은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내 인상도 풀어주는 역사가 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절대적 감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동화책을 보고 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어느 마을에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는데 이 목자가 저녁 때 양을 몰고 산에서 내려오면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특정한 장소에 이르면 양들이 상처를 입고 음메 우는 거예요. 근데 뭐 큰 상처는 아니에요. 요만큼씩 찔리는 상처인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목동이 그곳에 가서 살펴봤어요. 양들이 돌아가면서 다치는 거예요. 그 장소만 하면. 보니까 뭐가 있어요? 작은 아카시아 가시나무 같은 것이 있어서 양들이 지나갈 때 끝에 그 닿는 양들이 찔려가지고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작은 가시니까 상처가 별로 보이질 않고 그래서 음메 소리만 들렸던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그 다음날 이 목자가 톱을 가지고 와서 이 나무를 쓸어버리려고 가만히 보는데 신기한 일이 보이는 겁니다. 그 양들이 가시에 걸려서 털이 요만큼씩 뽑혀서 그 가시에 걸쳐 있는데 새들이 그 털을 뽑아다가 집어다가 둥지에 자기 새끼들을 누일 수 있는 그 보금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목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나무를 벨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뺀 겁니다. 우리 양들은 조금 다치고 아팠지만 그 양들의 아픔을 통해서 지금 살아나는 생명들이 있구나. 보금자리를 누리는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그 가시를 그냥 두고 내려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오늘 내가 정말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고민스러울 때요,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하나님, 난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냥 날 죽여도 감사하고 살려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순간에 여러분 그 감사의 열매는 우리의 것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만 생각하는 날이 아니라 성찬의 은혜도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감사를 했을까요? 예수님이 불평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죠. 3년의 날마다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십자가의 고통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감사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 감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누리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주님의 감사가 나의 감사가 되고 그 주님의 헌신과 희생이 나의 헌신과 희생이 돼요. 오늘 추수감사절 감사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잠언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죠. 오늘 하나님, 내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나 역시 이 피 흘리는 헌신과 희생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잠언 시간 통성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한 보혈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함께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생이 없는 곳에 열매도 없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인생 속에 이 귀한 추수감사절의 열매보다 더 귀한 주님의 헌신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오늘 은혜, 우리가 이 문을 나서며 더 깊이 가슴에 담는 감사,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